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나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겠느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음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그 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세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서부 영화를 보면은 승리의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서부 영화를 보면 카우보이들이 권총을 허리에 차고 패거리를 이루어서 의시됩니다. 그리고 거들먹거리면서 선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 사람들의 물건들을 빼앗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빼앗죠. 힘없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꼬고 무시합니다. 그럴 때에 그 패거리들과 어울리지 않는 착한 그러한 카우보이도 있죠. 조용하게 말없이 그저 앉아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량한 카우보이들이 와가지고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고 그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길거리에 나가서 서로 마주보고 권총을 손을 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총성이 울리고 여지없이 의시되던 총잡이가 또 그 한패거리들이 가차없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이 많았던 사람들의 그 패거리들은 쓰러지고 말이 없고 자기의 힘을 감추고 있었던 카우보이가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서두르거나 말만 하는 사람들은 결국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조용히 준비하는 사람, 자신의 힘을 감추고 묵묵하게 그렇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그 영화에서만 나오는 승리의 원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승리의 원리죠. 세상 사람들을 보면 허세를 부리고 허풍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허세를 부립니다. 그런데 그 허세가 어느 순간 들통나고 허풍쟁이가 돼버리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허풍쟁이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허풍하거나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에 좀 없어 보이고 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착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는 비장함이 있고 당당함이 있는 그러한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23번이나 싸움을 했습니다. 몇 승을 했을까요? 23번 싸워서 전승을 했습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거죠. 이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편하려고 자신이 왕에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겁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순신은 가난했지만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허세를 부리지 않았고 허풍 떨지 않았습니다. 비겁하게 행동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자신에게는 강직했고 군사들과 백성들에게는 자비로웠다고 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군사들은 그 이순신 장군에게 목숨을 맡겼고 또 백성들은 물신양면으로 이 이순신 장군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능력이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군인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내 안위를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거나 비겁한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미가야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13절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권력에 머리 숙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진리를 왜곡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진리를 왜곡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고 또 비겁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이 미가야처럼 동일한 말을 했었죠. 열왕기상 17장 1절을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엘리야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미가야는 연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미가야가 이 말을 했냐면 아합 왕의 요청을 받고 신하가 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신하가 미가야 선지자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 왕의 많은 제사장들이 왕에게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 아합 왕에게 좋은 말로 예언을 해주세요. 이와 같이 부탁을 받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아합 왕과 함께했던 사람은 5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가 무려 400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와 싸웠던 아합 왕의 선지자 450명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가야도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 미가야도 동일하게 400명과 400대 1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400명은 다 진리를 왜곡해서 비겁하게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미가야는 그 사람들의 귀에 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전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미가야가 우뚝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초점이 아합 왕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그 초점이 고정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야는 당당하게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 전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이 말을 뭐냐면 왕이 없는 그러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왕이 죽음을 통해서 왕에게 그동안 휘둘렸던 그러한 백성들이 자유를 얻어서 각각의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가게 될 겁니다. 핵심이 뭡니까? 당신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당신이 이 백성들을 두고 죽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압력이나 물질의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는 간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은 미가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그러면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미가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의 죽음이 이미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하여 그에게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미가야가 하늘에 있는 풍경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누가 아합 왕을 꾀하여서 길르앗 나못에서 죽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천사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늘에 천상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영이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한 영이 내가 깨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영은 어떤 영이냐? 21절 말씀에 보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리고 그 영이 이제 내려와 가지고 22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왕의 제사장들, 왕의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갔다, 넣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것을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고 아합 왕 당신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당신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지금 거짓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 미가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흐르는 것이 그냥 우연찮게 흘러가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서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명이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미가야는 진리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게 됩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갑자기 시드기야라는 제사장이 와가지고 미가야의 뺨을 쳐버립니다. 얼마나 놀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뺨을 맞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리고 나서 지금 나한테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언제 떠나가지고 너한테 이야기하냐,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미가야가 그럴 때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뺨을 맞고 지금 조롱을 당하지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이 황당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뺨을 맞아야 되고, 어떤 분들은 갔더니 소금을 뿌리는 그러한 집도 있다고 그래요. 미가야는 그러한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왕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고난의 물을 먹게 될 때가 있고 고난의 떡을 먹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떡을 먹고 고난의 물을 마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미가야는 27절 말씀에 보면 그래도 고난의 떡을 먹어도 고난의 물을 마신다 할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왕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의 말씀을 붙들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